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흘러 저절로 금요일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늘 보호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치고 힘들 때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섬김의 비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가슴에 새기려고 합니다. 섬김의 언어는 가득하나 섬김의 본이 사라진 이 시대에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섬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 온화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여정의 1주차를 보내고 계시는 정석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집회마다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담임 목사님의 부재간에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모든 목양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한국과 각처로 여행 중에 계신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교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섬김은 발견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 가운데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 예배의 자리에 어김없이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 토요일 새벽은 모두 본당에 모여 함께 대면 예배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세족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보니 아동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한 번도 세족식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세족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온 식구가 미리 열심히 발을 깨끗하게 닦고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족식의 본래 의미와는 조금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올 때 제가 맡아서 섬기던 학생부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세족식을 함께 했었습니다. 헤어지는 의미가 더해져서 참 눈물이 많았던 그런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날 제가 발을 씻겨주었던 친구들 중에 3명이 현재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를 포함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 같은 섬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세족식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함께 시청하고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의미에 대해 함께 묻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참 똑똑해서 말씀을 들은 대로 대답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중동 지방의 샌들과 모래사막이 나오는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밖에 나가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재현이가 어렸을 때 사용하던 뽀로로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의 눈이 엄청 커졌습니다. 제가 세족식을 함께 나누면서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 세족식에 관련하여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 중에 세족식에 대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은 오직 요한복음 뿐입니다. 요한만이 세족식에 대해 기록한 이유와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새벽에 다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세족식으로 돌아와 아이들 앞에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를 내려놓고 맨 처음으로 재현이의 발을 씻겼습니다. 제 딸이라 우선권을 준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마침 재현이만 양말을 신지 않고 고무 신발을 신고 있어서 발을 씻기기가 아주 수월했습니다. 또한 제가 아빠라는 사실 때문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제일 먼저 발을 내밀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발을 씻기는 순간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아이의 발이 저희 생각보다 아주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 발을 씻긴 올리와 토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부쩍 자라서 제법 큼직한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이 어린 영혼들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자라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세족식을 하면서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낮아져야 비로소 누군가의 발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대와 동등한 자리에 혹은 동등한 높이로 서서는 절대로 그들의 발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낮추고 상대를 나보다 더 높은 곳에 둘 때 비로소 그들의 발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시대에 사람들이 터진 샌들과 혹은 맨발로 다니기에 몸에서 발이 제일 먼저 더러워지는 부위라는 것을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한 집에 가장 낮고 어린 종이 주로 손님들이나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 씻을 물을 준비해서 발을 씻기는 일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몸을 낮추어 제자들의 발 아래 숙이시고 그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낮아져야 비로소 보이는 누군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신발에 고급 양말을 신고 있어서 발이 더러워질 염려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연약한 부분들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절대로 아름다운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져지는 순간에 사람들이 비로소 변화를 시작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그리스도처럼 남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섬김의 위치가 섬김의 대상보다 더 높거나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세상엔 그런 위치에서라도 자신을 섬겨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제자들보다 더 낮은 곳에 몸을 두시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몸을 숙여야만 사람들의 마음에 깊숙이 존재하는 연약함과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손을 대고 상처를 씻겨내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이런 섬김의 비밀을 발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엔 여전히 세상에 더러워진 자신의 몸과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 앞에 몸을 숙이고 그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다시 세족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재현이와 올리와 토리의 발을 씻기는 것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마침 교회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선물로 준비했던 새 수건이 한 장 남아 있어서 그것을 아낌없이 세족식에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이 포근한 수건의 감촉과 따뜻한 물의 온도에 아주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서부터 잘 알고 지내던 올리 톨이 재현이의 발을 씻기는 순서가 지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교회에 새로 등록했던 예원이와 희원이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엔 단호하게 세족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아이들이 세족식의 의미도 잘 모르는 채 누군가에게 발을 씻겨달라고 맡기기엔 좀 망설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두 자매 중에 어린 희원이가 아이들이 씻고 난 물을 보면서 거기에 뭔가가 떠 있다면서 그 이유로 자신의 발을 씻기를 거절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양말을 신은 아이들의 발에서 묻어나온 작은 실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유로 자신을 이 물에 발을 담그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그 모습이 참 귀여웠습니다. 저는 얼른 가서 이미 사용한 물을 버리고 새로운 물을 다시 떠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희원이 앞에 내려놓고 물이 깨끗한지를 확인해 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조심스럽게 물을 확인한 희원이가 양말을 벗고 발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정성스럽게 발을 씻겼습니다. 희원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끝나고 나서 언니를 향해 언니 이거 되게 재밌어. 언니도 한번 해봐. 하고 권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세족식을 하면서 깨달은 두 번째 교훈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섬김이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상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처음엔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하여 절대로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섬김의 마음이나 행동이 거절당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아, 어처구니 없네. 지가 뭐라고 거절을 해. 나도 더러워서 안 해. 아니, 못해.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섬김의 자리에서 거절을 당했을 땐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위와 같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로 이 섬김을 시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의 자세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섬기고 씻겨주셨고 우리들에게도 그 마음과 그 자세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섬김의 자세를 돌아보며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종의 섬김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저 자신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종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겨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이런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며 때론 거절당할지라도 더 사랑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히 낮아져서 사람들의 아픔을 발견하고 상처를 발견하고 그 부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씻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거절당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섬김의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으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